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참 좋은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함께하는 갈보리 기도회는 십자가로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그 귀한 절기를 보내기 위한 기도회입니다. 목적이 있는 기도회이기에 4월 3일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말씀에는 한 가지 흐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도저히 사도로 부름받을 수 없는 자신이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화요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감당하는 것인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은혜를 지키는 일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에 늘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었고 그 가운데 자신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그의 결론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라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님을 향한 감사, 다윗은 그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금요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비참한 여인의 인생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참된 예배는 장소에 있지 아니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마음이 있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을 때에 성전 또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포로지에서 그들은 참된 예배를 알아갑니다. 무리가 함께 모여 회당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합니다. 신약시대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성전 또한 로마에 의하여 또 한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믿는 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흩어진 곳에 복음이 들어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에만 있을 거다, 유대인에게만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는데요. 오늘 토요일 말씀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결국 삶에서 있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말씀드렸습니다. 영성은 곧 삶이며 삶에서 우리의 신앙이 민낯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려도 삶이 엉망이면 우리의 신앙 또한 엉망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삶에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있어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12장이 이어지고 있는 맥락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데아, 즉 인간이 지향하는 최고의 모습에서 몸은 매우 거추장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영이 육체 안에 있는데 육이 있는 한 영 또한 영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너희 몸을, 너희 육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은 인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몸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혹시 이것이 인신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이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제사는 산제사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원어로 로기켄이라고 말합니다. 합리적이다, 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는 2절 한 구절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곧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정반대의 자리입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세상과 같은 모양을 하지 말라, 동일시하지 말라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즉 시대적인 정신이나 시대적인 상황, 가치와 뜻에 휩쓸리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환경이든 사람은 그 환경에 맞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즉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 곁에 있을 때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세상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멀리하는 것,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는 것,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는 것, 세상을 닮아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생각할 것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람마다 주어진 환경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크고 작은 선택이 이끌어갑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무슨 일을 할까? 이 정도의 생각부터, 그리고 이 정도의 소소한 선택부터 진로에 대한 선택, 직장과 결혼에 대한 선택, 출산에 대한 선택 등 인생의 비중이 있는 선택까지 우리의 삶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선택의 중심에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죄의 길인가 아닌가? 이것이 선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 이때 분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시대의 조류를 따르지 아니하는 삶,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삶,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시대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이러한 삶이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의 삶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은 분명 우리 속에 있으면서도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움직이고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올바르면 우리의 모든 생활 또한 즐겁습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좋은 마음을 가진 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한 주의 말씀을 열매 맺게 한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0절 이하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음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상태는 영과 육의 온전함과 또 강건함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많은 자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기 쉽고, 반대로 마음이 평안한 자는 그 모습 그대로 건강한 상태로 몸과 마음이 평안함을 누립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원어로 풀어보자면 근본적인 것의 갱신을 의미합니다. 죄된 옛사람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생명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고 그 생명으로 바꾸어 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새롭게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존 오웬 목사님은 성은 아무리 견고하더라도 내부에 배반 세력이 있으면 그 성은 적들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그와 같은 배반 세력은 우리의 마음에도 있다. 그 마음은 모든 유혹 앞에 쉽게 넘어가고 결국 그들의 발 앞에 굴복하고 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두 가지의 마음을 놓고 늘 괴로워했습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을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 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우리의 아내를 범한 그 죄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신이 죄를 짓게 된 것, 자신이 죄 앞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께 구하며 새롭게 하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근본적인 변화가 주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간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고치시고 다시금 생명의 마음으로 고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에 변화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세 번째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새롭게 된 마음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지 말고 이기라, 굉장히 거친 표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삶에서 살아내야 될 영적 예배가 바로 말 그대로 전투라는 것입니다. 치열해야 합니다. 물러서는 법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13절까지는 한몸된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야 하는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즉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 가운데 있어야 하는 귀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 은혜를 존중해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말씀 이하에서는 개인에게 있어야 하는 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로 살아야 하는 그 선의 삶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부터 보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아야 하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의 일을 도모하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세상과 다른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즐거워하는 자 앞에서 배가 아프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내 자랑이 인생의 즐거움이고, 여전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억울하고 불편한 일 앞에 참을 수가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 중반절에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삶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지요. 죄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의 근본의 뿌리,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 악한 일 앞에서 마주할 때 질 수밖에 없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악을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이하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인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맡기며 걸어갈 때에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된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내는 삶, 악에게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 가운데에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새벽에 깨워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모든 일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일들 가운데 선으로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귀한 곳에 쓰여질 때 하나님 영광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기름 부어 주시사 세상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과 인생의 문제 그 근본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 해결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드린 11주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시사 풍요로움의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님께 드릴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내일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의미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